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아직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뒤에서 헌금 미리 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좀 못 온 것 같은데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견이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에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나의 내 주만 나의 내 주만
저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유청배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앉아주세요. 좀 잘 보일 수 있게. 네.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사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옆으로도 좀 커지고 위로도 커지고 너무 변화들이 많아졌어요. 네. 되게 놀랍네요. 은성이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맸거든요. 되게 아직 중학생이네 이랬는데 지금 고등학생 같은 느낌도 나요. 예, 그래서 좀 더 크겠죠? 더 크면 이제 다 이제 저를 내려다보겠죠? 마음 아프네요. 네, 오늘은 우리 마음 관리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보기를 한번 정해봤어요. 1번 무조건 착해야 된다. 2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3번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4번 모르겠으니 일단 목사님 말씀부터 잘 듣자. 5번 배고프니까 치킨부터 뜯자.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아니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네. 여기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저는 5번이 제일 근접하다 생각해요. 네. 일단 모르니까 일단 밥부터 먹지 뭐.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답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자, 앞에 봤던 1, 2, 3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도덕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마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한 장 넘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 뿐입니다. 닮았다는 것은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성격, 마음, 내면의 요소 또한 닮았다는 것이죠. 저희 부서에도 그 유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우리 이은수 권사님하고 희수 보면은 닮았죠. 네, 다른 부분도 많이 닮았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그리고 홍직사님하고 하준이 닮았죠. 네. 은민이하고 어머니 닮았나요? 다른 분들 다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닮았다는 존재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닮았다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닮았다는 것은 외적인 부분만을 닮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적인 요소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인간이란 피조물임과 동시에 창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는 아닙니다. 피조물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다 알죠? 죽음의 성물 보셨나요? 해리포터의 전체적인 스토리 다 알아요?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에 해리포터가 거의 이제 완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한 동물사녀 나왔으니까. 네. 선생님 놀랍죠? 얘네들 해리포터 몰라요. 다 완결 다 못 봤을 거예요. 네. 그죠? 처음에 마법사의 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본 사람. 성준이 봤어요? 희수도 봤어요? 사실 저도 반지의 제왕을 못 봤어요. 네. 이렇게 되게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리포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자, 어릴 적 해리포터의 부모님은 이 악의 존재, 오른쪽에 있는 이 볼드모트랑 싸우게 됩니다. 이 악을 물리치려고. 근데 이 싸움에서 볼드모트가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는데, 근데 볼드모트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싸움의 순간에서 이 볼드모트의 영혼의 파편이 옆에 있던 아기 해리포터에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이마에 이렇게 번개 모양의 흉터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해리포터는 볼드모트의 생각이나 행동, 심지어 그의 말투를 담게 됩니다. 그 내면 안에 심겨져 버리죠. 중간에 뱀이랑 대화하는, 해리포터가 뱀의 언어를 써서 뱀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해리는 이 뱀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뱀은 악을 뜻하고 볼드모트의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볼드모트의 어떠한 그런 특성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서 뱀이랑 언어를 하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는 볼드모트를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볼드모트의 색깔을 가져가게, 그래서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 절대 악이었던 볼드모트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해리포터밖에 없었죠. 이 볼드모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볼드모트를 공격하면 해리포터도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볼드모트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성물에서 이 볼드모트의 힘을 숨겨놓았던 어떤 이 죽음의 성물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막 하죠. 아무튼 이게 해리포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해리포터와 볼드모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힘을 공유할 수 있었고,
비교적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해리는 이 볼드모트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캐릭터의 연결고리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또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을 볼드모트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무튼 이러한 연결고리, 이러한 특성을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정서의 90%는 이 말하고 보는 것, 즉 경험한 것이 주를 이룬다고 해요. 이 말에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계속 욕하고 나쁜 것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속에서 이 욕과 나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이 착한 말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몸에 담고 또 그런 생각을 가득하게 있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따라 나의 삶이 그 마음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9절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악인의 길은 어둠과도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악을 추구하는 것은 어둠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그죠? 더 나아가 어둠의 길을 가면서도 넘어진지도 모르고 상처가 난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악을 추구하는 것은 어둠의 길임을 뜻합니다. 네, 이 어둠은 좀 큰 범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친구가 넘어지고 상처난 거를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당사자는 몰라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또한 내가 지금 상처나고 또 어둠의 길로 가고 있고 또 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과의 이 연합되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아무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밝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좀 쉬운 번역,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밝은 길, 즉 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에서도 내적에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 아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십계명과 같은 그런 언약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쌍무계약이라는 겁니다. 쌍무계약이 뭔지 알아요? 쌍무계약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직 계약 같은 거 안 해봤죠? 자, 계약이라 함은 쌍방이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쌍무계약은 이 계약을 파기할 때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약 파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상대방이 이 계약 파기하기 싫습니다 하면 절대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맺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쌍무계약을 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하셨기, 우리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꾸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놓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죠.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죠. 놓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더 많은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놓지 않는, 파기될 수 없는 쌍무 계약을 하셨다는 것.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모습 또한 존재하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워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도 또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어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결정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닮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또 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마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것을 닮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닮은 형상에 따라 주님을 나타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완악합니다. 마음에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자꾸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떠나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